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 목사님이 아주 오랜만에 전화를 주셔서 제게 헌신 예배에 좀 인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목사님 저는 은퇴했습니다. 은퇴자에게 뭘 듣고 싶어서, 은퇴자는 그냥 조용히 자인인처럼 있으면 되는 거고, 현역들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 강사로 모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현역에 있을 때는 바쁘셨으니까, 은퇴하시니까 그저 한번 오셔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헌신 예배 저는 1월, 2월 달 메뚜기 한철이라고 해서 은퇴해서 좀 여기저기서 재직 헌신 예배로 한 7번 정도 전할 수 있었고, 남성교회 헌신 예배는 또 처음이고 또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헌신 예배 가도 다른 교회는 꽃을 달아준 적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는 최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제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남성교회가 헌신하겠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남성교회 회원들만 우리 회장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온 마음 다하고 선교의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죠,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는 여자분들은 안 오시는가 보죠. 대개 교회 가보면 여성들이 한 배 이상은 많거든요. 오늘 보니까 남성교회들만 많이 나오고, 오늘 여성교회 여전도회 분들은 아마 쉬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저는 이 시온교회를 조금 알고 있어요. 김영태 목사님이 여기에서 시무하셨고, 또 우리 최기양 목사라고 저하고 아주 총회 활동할 때 가깝게 이렇게 지내면서 있었고, 또 우리 최 목사님이 상곡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는 중에 이 교회로 온다는 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 최 목사님은 같은 동기 목사님이지만은 반듯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늘 여겨졌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 최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교회가 안정되고 또 다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최고의 교회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좀 나누고, 오늘 남성교회 회원들,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BC 7세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나 다 중요합니다만은 특별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씀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몇 사람을 찾느냐 할 때에 몇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분명히 한 명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는데 어디서 찾으라 그러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사람을 찾으라 그럽니까? 시골 저 어느 구석에 한 구석에 사람도 별로 없는, 젊은이가 없는 그런 곳에서 찾으라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라고 하는 그곳은 어디냐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예루살렘, 수도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수도 서울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물론 분당 제1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고 지금은 광교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특별 시민들은 다른 거거든요. 여기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모든 문화시설 다 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면 어떠냐면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한 사람을 찾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못하는 것을 하라고 그러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찾으라 그러고 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40일 동안 특별 부흥의 집회를 새벽마다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아멘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부담스럽다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저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고 저 말씀은 내가 믿어야 할 말씀이고 저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수도 한복판에서 사람을 찾아라. 찾는데 어떻게 찾아라 그러죠? 어떻게 찾아라 그래요? 대충 찾아라,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찾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때로는 현미경처럼 그 말씀 한 단어 그 의미 전후 사정을 자세하게 보면 모든 성경은 풀려지게 되고 거기에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빨리 다니면서 찾아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걸음만 보면 알아요.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요즘은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옛날에 다 가방 하나씩 들고 다녀요. 그리고 걸음도 빨라요. 빨리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깨 딱 펴고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교회에 달려오고 빨리빨리 달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빨리 다니면서 사람을 찾으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봐라는 겁니다. 그 중에 분명히 찾을 사람이 있을 것이니 빨리 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빨리 다니면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만나라 그럴까?
이게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만 일하십니까? 내일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실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을 그냥 안 도와주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의, 장래의 노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잔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된 일이 일어나고 위대한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시온교회 최태의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교회 연합에서 헌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는 박기철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면 시대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보내시고 오늘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꼭 생각해 주실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을 만나면, 한 사람을 찾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망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시리라, 회복시켜 주시리라, 살려주시리라, 부흥케 해주시리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교회 회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성교회 회원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들, 남성교회 회원 모임들, 그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분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사람이 귀한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고 함께 교제하고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분이 정말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귀히 여겨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신앙 영조가 짧다고, 뭐 젊었다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어떠냐면 사람을 존중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부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한 6분 되거든요. 아들 같은 목사들이에요. 한 번도 저는 그분들에게 아무개 목사야, 목사, 최 목사, 김 목사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깍듯하게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세우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게 붙여주신 부교육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은 목회자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고, 그리고 그분들과 나도 이제 작년에 이 마지막 그걸 했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에게 자기들이 정말 귀한 목사님 만나서 존중히 여겨주심을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같은 목사로서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교회, 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 교회 와서 놀고 막 떠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애기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분들을 좀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너는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어른들부터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갔더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교회에 갔더니 자기보다 훨씬 더 적하신 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더라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는 지금 은퇴하고 난 다음에 1부 예배를 주로 갑니다만 오늘 2부 예배 드리면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와서 이 학교, 교회 학교에 갔더니 애기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왔다 그러면서 애들이 막 가슴에 안기는 거예요. 안기는 거예요. 안아주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그 아이들이 코 흘리기, 그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 교회 막내 장로가 하나 생겼어요. 막내 장로 생겼어요. 그들은 어떠냐면 목사 일에서 어떠냐면 아버지로 생각하고요, 그 목사님 때문에 자기들이 있었다고 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고 이 교회가 잘 되려고 그러면 남성교회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어른들로서 눈높이를 같이 맞추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질감을 갖고 공감을 해주고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교회 분위기가 초대교회처럼 다시 뜨거워지고, 교회 분위기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교회 가봤더니 너무 거기는 우리가 낄 수 없더라, 그 교회 함께 할 수 없더라, 그런 느낌을 가지면 이 교회는 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도 받아볼 수 없는 그 뭔가 가슴 뭉클한 그런 따뜻함과 그런 어떤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 교회의 한 식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가 기존 교인이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면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교회를 뜨겁게 만들고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미안하지만은 남성교회원들만 그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이 교회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은 뭐냐면 남성교회 회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름만 헌신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오늘 3월부터 시작되는 이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는 그런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한번 교회에 적응하시고 그렇게 한번 섬겨보시면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고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어때요? 뭐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대답 안 하실래요? 아무도 없는데 뭐가 돈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노래 아닙니까?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수도 한복판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찾으라 그러는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썩어도 아무리 병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다니면서 왕래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 없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어떠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무엇이 없어 망하느냐?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있어야 되겠는데 한 사람이 없으므로 그것이 뭐냐면 불행이고 그것이 타락한 것이고 그것이 문제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장신대 입학해서 살아계신 우리 은사 두 분을 우리가 51년째 그 은사들에게 이제 고맙다고 하는 그 모임을 친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떠냐면 많이 지나간 거죠. 50년이 학교 입학해서부터 지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어떠냐면 만 49년 전에 청계천 이 답심리 지역의 판자촌에서 빈민촌 판자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담임 전도사의 이름으로 시작된 저의 목회 여정은 한 번도 부교육자 경험이 없이 장신대 입학 이후에 마지막 원로 목사까지 갈 때에 담임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척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 교단회가 보면 작년 말에 통계가 어떤 목사님이 21,413명이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뭐냐면 뭐 한국교회가 썩었다, 한국교회 문제 많다, 교회 문제 많다, 뭐다 다 이야기는 하는데, 다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저것이 나 때문이다, 내 책임이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해야 할 자인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현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쁘다, 누가 나쁘다, 책임 전가, 욕하고 비난하고 갈라치기 하고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마음 먹기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 목사 안 되려고 그러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되라고 해서 박기철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제가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재수하면서 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곳에 가면 내가 출세하고 좋은 목사가 되고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주의 종으로 가게 하셨다, 그게 고마워서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눈물을 가슴으로 섬겨주는 그런 사람,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목회가 만으로 50년 가까이 하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1,413명의 목사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만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목사의 길로, 그런 목사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면서 이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살아남게 된 것을 저는 감사했어요. 왜? 다른 목사님들을 비난할 자기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사로서 살아가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한국은요,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세상 속에 한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 똑바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양심의 뜨거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레미야 시대에 한 사람이 없으므로 나라가 망한 거는, 그런 꼴이 오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너 예수 믿는 너가 그 대안이 되고, 너가 바로 그 해답이 되고, 너가 그 사람이 되면 대한민국이 살고 시온교회가 살고 가정이 산다는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까지 목사님이 책임이다, 장로님이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떠넘기지 말고, 이제 내가 이 시온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에 찾는 그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 우리가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될 것인가,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진정한 신앙인, 믿음의 사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어떤 한 사람만 있으면 될까요? 정의를 행하는 진실한 신앙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제가 좀 땀이 나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제가 총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안 해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총회장만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런 마음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의 가슴 속에, 저분의 장로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지금 또 시퍼렇게 이렇게 눈을 뜨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할까, 저런 생각을 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름은 목사고 이름은 장로고 이름은 교인인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섬뜩한 생각이 나요. 두렵다 이게.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사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중요합니다.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은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 중심이 뭐냐? 믿음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는 진짜 목사님, 진짜 장로님, 진짜 남성교 회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시온교회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양심적인 신앙인들로 살게 되면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중성을 가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짜 안 믿는 사람 것처럼 이중성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후한 점수 안 줘요. 믿는 사람들이라 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감정을 하지. 그들을 우리가 야박하게 대한다, 그렇게 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떠냐면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위선적이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기를 치고 말이죠.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어떤 사람을 찾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이때에 남성 회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되 잘 믿으시는 사람들 되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정말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진국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여러분들이 남성교회원들이요, 믿음의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면 자손들도 그대로 믿음의 대를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정말 지난 2월 첫 번째 주일 고향교회 가서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광고만 하고 오겠다 그랬는데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했는데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아버님도 장로님이고 우리 가문의 6대 신앙이 6대 신앙. 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남성교인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들어서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웅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남성교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일할 때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남성교회 회원들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하냐면, 여기 말씀해 보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걸 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어떤 사람이 진짜 헌신하며 사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런데 어떤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느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지금 내 영성이 기도의 영성이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요, 부흥도 어떠냐면 기도로 부흥되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 모든 일은 기도로 되는 거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고 기도의 맛을 보고, 야, 정말 이게 기도했더니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놀랍구나, 그 간증을 매일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의 이야기 안 됩니다. 전에 받았던 그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 또 여러분 앞에 고민스럽고 해결하지 못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기도 응답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교회를 한 곳에 머물 수 없고 상가 건물을 하다가 또 다른 데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받았는데
최종 마지막 그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내 실력으로는 돈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안 빌려주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빌려줘. 그래서 내가 한 개 교회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제 사정을 이야기 드리고 1년만 요만큼 돈을 빌려주시면 내가 1년 뒤에 반드시 내가 갚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다 들어주시는 것 같더니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오면서 뭔가 여기 뒷골이 뭔가 햄마로 딱 때린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 아닌데 살아계시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게 만약에 약속한 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결혼은 하나님 독대하는 깊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 다음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감사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전재현 이 3스타 출신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 장로님인데 그 봉투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잔금 치르는 그 헌금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자기가 저쪽에도 집이 있는데 하나를 팔았더니 자기 교회에 헌금하는 것보다도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헌금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재현 장로님의 하나님이 어떠냐면 스리쿠션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무릎 꿇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 또 역사는 일어난다. 그리고 쭉 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고민스러운 것이 뭡니까? 지금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면 기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다, 몸이 피곤하다, 뭐 일이 있다, 뭐가 어떻다. 그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교 회원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의 고백은 뭐냐면 기도했더니 아까 장로님하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제 후임자 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목회해온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언제든지 넘치는 응답의 축복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급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승부를 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기도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때는 뭐냐면 기도하여야 될 때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성교회 회원들끼리 모이면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온 교회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역사가 오래됐더라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만한 정도로 있어야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왕성했던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남성교회원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지금부터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환경도 이루어주시고 다 이루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때야말로 기도가 급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께서 기도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귀히 여기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귀히 여겨요. 존 스털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긴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 그게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방법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어떻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할 때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기도로 섬기시는 남성교 회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불씨가 되겠다, 기도의 핵심이 되겠다, 기도로 섬기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느냐? 사명감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해요. 사명감. 여러분, 사명감이 뭐냐 하면요, 사명감은 에레미야에게 지금 사명감은 뭐냐면 에레미야가 전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어떻습니까?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은, 우리 남성교 회원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해주셨을까? 헌신 예배 참여한 나에게 오늘 나의 사명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독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께서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목사에게만 사명 주신 거 아니에요. 각 사람 평신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들을 주셨다 이게. 제일 행복한 것이 뭔지 하면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최고로 좋아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나의 사명이 뭔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은요, 겁날 것이 없어요. 못 해낼 일이 없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누군지, 자기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채 사니까 어떻습니까? 불행하고 우울하고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남성교 회원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신앙생활에 사명의식을, 사명감을 불어넣어서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면 그냥 일하지 않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집니다. 목숨을 겁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자기의 은사를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나의 시간 주 앞에 드립니다.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같은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제 남은 삶은 그냥 살지 않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아빠 좋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목숨 걸고 사명감 나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시라 이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냐 그럴 때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아이 안에서 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아라. 그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께 헛된 일이 없어요. 사명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써주시고 들어서 주시고 그 사람을 앞세워 주시고 그의 모든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언제 주일 하겠습니까? 언제 헌신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은 줄 아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엊그제 같은데 제가 벌써 원로 목사가 됐다는 거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눈 깜빡할 시간에 벌써 시간이 얼마나 다 지나가 버린지 몰라요. 저는 이제 저에게는 10년 시간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은퇴 목사로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힘쓰고 있어요. 저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저는 매일같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15,000부 걸으면서 기도하고 걸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려고 거의 하고 있어요. 매일 저는 현역에 있을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지금도 아직 그건 다 내려놓는다 그러는데 아직은 그 시간이 더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요.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광교의 집을 아파트 분양해서 거기 갔고 제 사무실과 광교 호수 맞은편에 SK 뷰 레이크 거기에 사무실 오픈했어요. 아무리 추워도 새벽 3시에는 두툼한 옷 입고 제 사무실 가요.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또 오늘 또 현역처럼 뛰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뭘 선교회의 이름을 원하면 원 인오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한 사람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이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야, 당신을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고 당신을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거를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주 전에 서민도로에 들어가서 저희가 1910년 학교가, 초등학교가 설립된 학교에 전교생이 1000명, 그 중에 망량족이 400명, 그리고 교사가 36명이 있는 그 학교에 교목을 파송하고 원인오프 선교센터를 신축해서 헌당하고 주지사, 국회의원, 시장, 모든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으로 우리 청년들 우리 22명, 어른 13명, 35명이 가서 축복된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동티모르도 그렇고 제가 지금 멕시코도 그렇고 지금 여기 필리핀에도 그런 것이 뭐냐면 이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줘서 그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키워내자. 그렇게 시작하고 그 학교의 교목 파송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동티모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지만은 이 동티모르에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개의 학교를 세고 선교센터를 만들고 작년 10월 마지막 주에 헌당 예식을 수도 딜리에서 하고 나왔습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동티모르나 서민도르나 이런 나라에서는 어떠냐면 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사람들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동티모르 이야기하면 인도네시아에 불러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법학, 행정학 이런 사회과학 쪽으로 공부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다시 판검사를 만들고 동티모르 국회의원 10%만 기독인들 만들면 이 나라가 변화될 거다. 그거를 지금 착착착 진행하고 있어요. 중심되는 것은 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구냐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 연합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냐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정말 여러분께서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명감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대한민국도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